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분명히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물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의 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의 기록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은 오늘날로 하면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경인 골란고원 지역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그곳에는 물이 풍부하고 목초지가 발달하고 평야지대로서 팔레스타인 반도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적합하고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인들이 그곳에 많이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로마인들 중에서도 로마의 귀족들, 로마의 지도층들이 그곳에서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도시, 그러한 장소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만을 대동한 채 그곳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대동한 채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에 가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성서 신학자들과 강해 설교자들은 두 가지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 너무 힘들고 지치셔서 몸과 마음이 피곤하셔서 쉬시기 위해서 요양차 그곳에 가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는 거의 살인적인 그런 일과였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이슬을 맞아가며 기도하셨고요, 중보하며 기도하셨고요, 아침부터 밀려오는 수많은 병자들 한 명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고쳐주셨고요, 가난하고 병들고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시고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등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매일매일 그런 살인적인 일과를 수행하셨어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드셨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몸과 마음이 지치신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몰라 배웠어요.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지치셨겠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잠시 쉬시려고 제자들만을 대동한 채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적인 진영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해석이고 저 또한 동의하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본문의 시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에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은 곧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신께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산 교육을 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해석이 타당함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처음 가셨을 때 하신 첫 일성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누구라 하느냐? 첫 일성이 다른 말씀이 아니셨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가리켜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 한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듣자 예수님이 매우 답답해하셨어요. 만족스러운 답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얘기에 그런 선지자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는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힌두교도였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도 예수님을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말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배웠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을 했어요. 불교의 달라이 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달라이 라마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살이라고 칭했고요. 저 베트남의 위대한 또 유명한 승려인 틴낙한 스님도 예수님과 부처를 인류의 두 꽃봉오리라고 여겼고 날마다 예불을 드리는 데서 제단에 불상과 십자가를 놓고 예불을 드린다라고 말을 했어요. 나아가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하비 콕스, 저명한 윤리신학자예요. 이 또한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던 그런 위대한 랍비였다, 스승이었다, 선생이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 타인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산 사람, 박애주의자,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산 그런 존경할 만한 성인, 교육자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의 강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말씀 설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중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매우 답답해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보면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시몬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는 예수님의 정체성, 세 가지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을 들으시자 예수님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막 복을 말씀하세요. 이게 네가 말한 것이 참 맞도다, 복되도다. 네가 알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을 시몬에서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로 바꿔라. 그리고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꺾지 못하리라.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축복을 선언하셨어요. 자, 이제 이러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한 대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이유는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유로운 삶을 원합니다.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신학자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가리켜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과언이 아니라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갈급해야 하는 참된 자유란 어떠한 자유를 말하는 것일까요? 과거 신체적인 제약을 받던 사회체제 안에선 우리의 몸이 좀 자유로워지기를 원했어요. 표현하는 것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신체적인 자유를 우리는 갈구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참된 자유를 말할 때 신체적인 자유를 생각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수감되신 분들을 제외하고 그렇게 신체적인 자유를 갈급해 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참된 자유는 보다 정신적인 것, 보다 영적인 것이라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좀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좀 삶의 무게로부터 좀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죽음으로 대표되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될까?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갈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유는 누구와 싸워서 누구와 투쟁해서 얻어낼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와 싸워서 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까요? 누구와 투쟁을 해서 죽음으로 대표되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삶의 무게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싸워서 누구와 투쟁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요. 다시 한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 고백 안에 세 가지의 고백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성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는 두 가지의 진리가,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에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무슨 염려와 근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내 손에 벗어난 모든 것들은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걱정할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손해를 보는 것이지 종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손해를 봐도 주인이 보는 것이고 걱정을 하고 책임을 져도 주인이 하는 것이지 종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고민하신 문제인 겁니다.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으로 바꾸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기가 막힌 자유 속에 들어가게 돼요. 염려와 근심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처리할 수 있으면 해결해버리고, 그럴 수 없는 문제는 다 삶의 주인, 인생의 주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또 내 생명도에 많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다 필요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것, 염려 근심 속에 살았던 것,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것, 매일 돈 걱정, 일 걱정, 건강 걱정, 사람 걱정하고 살았던 것, 삶의 무게에 대한 걱정하며 살았던 것,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 생명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주인 바꾸기를 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을 바꾸어 가세요. 그리하면 기가 막힌 자유 속에 들어갈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삶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또 나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한국어 그리스도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크리스투스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고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정확한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쉽게 말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일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든 생명체들은 다 소멸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류의 역사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원인으로부터 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을까요? 절대 진리인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따라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 우리가 유한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의 형벌, 즉 죽음이라는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갚으셨기에,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 구원을 받고요, 사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믿는 사람 아닙니다. 목사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교리를 추종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불쾌해합니다.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무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지, 한 줌의 먼지가 되는 것이지, 아니면 윤회하는 것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 라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 불쾌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에게 솔직히 여쭙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사람 죽어봐야 하는 겁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겁니까? 정말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고 무의 세계로, 영원한 동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윤회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무엇보다 기록된 것 단 한마디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수도 없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어디다 맡기겠습니까? 불확실성에 맡기겠습니까? 확실성에 맡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100세 인생이라 하더라도 100세 사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얼마나 질병이 창궐합니까? 단 1분 1초도 내일 앞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내일이 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내 삶이 끝났을 때, 내 인생의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어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꼭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급합니다. 급합니다. 여러분 꼭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두 번째 이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를 믿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전지전능하신, 전지는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따라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있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신앙 고백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신 삼위일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은요, 그분이 바로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어디서나 계시고 어느 시간에나 계시는 영원무일한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이런 분으로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대단한 복이 막 우리에게 쏟아져요. 그 중에 아주 기가 막힌 복이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의 신분이 격상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진노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믿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모 자식 관계로 이 격상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와 관련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나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믿는 자는 곧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상적인 육신의 부모라면 자식을 책임집니다.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서 못 도와줘서 못 보호해줘서 한이고 힘들고 어렵지, 어떤 식으로든 육신의 부모라도 자식을 도와주고 보호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육신의 부모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광야 같은 인생을 사시면서 얼마나 홀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평탄하지 않습니다.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있고, 또 한 고비가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광야와 같아요. 성경은 나그네, 광야 속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외로운 삶의 투쟁을 끝내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남은 여생 평안한 인생 되기를, 행복한 인생 되기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기가 막힌 자유를 얻어요. 염려 근심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대표되는 두려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참된 예수 안에 자유가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는 예수예요.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외에는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한다고, 수행한다고, 노력한다고, 고행한다고, 선행한다고 이것이 얻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합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됐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처음 오셨다 할 때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입으로 시인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짧고 신앙에 대한 경험이 미천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귀한 생명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맡아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시인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또 얼마나 생각하면서 지키시는지 몰라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다는 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수지 맞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남은 여생을 예수를 믿으세요. 꼭 부탁드려요. 이 길 외에는 사는 길이 없어요. 이 길 외에는 참된 행복을 얻는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고 계신 분들은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남은 여생 사는 동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을 받고 사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